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지난주에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의 재앙은 케프리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이 쇠똥구리 신에게도 임한 그런 심판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 미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쇠똥구리, 풍뎅이 같이 생긴 그것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갈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그런 형상들이죠, 우상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던 이 쇠똥구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 쇠똥을 땅에 묻어가지고 거기서 파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쇠똥구리의 습성상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앙하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 파리가 창궐했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이 쇠똥구리 신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스살도 이것을 따라하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자국이다라고 그들이 먼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9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가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만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말인가 하면서 이제 가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고센 땅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직접 확인하고도 이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버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마음이 더 완강해지게 되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인 이 심한 돌림병으로 이 돌림병은 가축 전염병을 뜻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가축에게만 심한 돌림병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죄가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왜 가축들이 죽어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심한 돌림병, 이 재앙은 이 황소의 모습을 가진 황소의 우상 아피스와 무네비스, 그리고 암소 모양을 한 이 분명히 여기서 암컷인데 뿔이 있습니다. 그런 다산의 상징이었던 하토르, 또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던 이 신들의 여왕인 이시스, 이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가축들이 죽다 보니까 모든 가축들을 지키고 정말로 그것이 다산과 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우상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은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던 신앙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바로 이 가축의 전염병 사건입니다. 가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전 재산입니다. 가축이 곧 현금이죠. 아무리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가축만 살아 있으면은 그들은 끄떡 없습니다. 아무리 개구리가 올라와서 울어대도 파리가 들끓어도 이가 들끓어도 그들에게는 가축만 있으면 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축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뭘까요? 그것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가축이라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그리고 감사제와 속죄제로 드려질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바로 그 통로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날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날은 일, 오늘 하루, 이 날짜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습성이 자꾸 일요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렇게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인 것이죠. 자, 일요일이 뭐라고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일요일이 뭐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물건을 사거나 이제 여러 가지 예약을 하거나 그럴 때 그날 주일인데 영업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날 영업 안 합니다. 그러거나 영업합니다. 그럽니다. 주일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구별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재물을,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은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좀이 먹고 또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이 훔쳐가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우리의 소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구별된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자이지요. 이 복이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성 종기의 세상에서 찾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이죠. 이 모세가 풀무에서 재를 둥금 쥐어서 하늘에 뿌립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이제 바람에 날려 퍼지면서 티끌이 이 사람에게 붙죠. 사람과 짐승에게 붙습니다. 거기에서 악성 종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둠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성 종기는 좀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이 악성 종기란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부풀어 터지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또 걸리면은 그것이 부풀게 되고 터지게 되는 좀 그런 심한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섯 번째 이 독종이라고 예전에 성경에는 표기가 됐는데 이 악성 종기는 이 재앙의 특성은 사람이 처음으로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심판하셨고 땅을 심판하셨고 가축을 심판하셨죠. 근데 이 처음으로 이 악성 종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 악성 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왜 요술사들로부터 그 재앙이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당시의 요술사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 그냥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 같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정치를 했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제였었고 정말 그에게 제사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섬겼던 또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까지 그들은 합니다. 무당 같은 존재이죠. 이 당시의 주술이나 이 치료에 관한 그런 우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헤카나, 토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르도 거기 있죠. 이모텝, 그다음에 세르케트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들이 이 주술, 마술, 치료, 의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바로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요술사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요술사들이 이 종기에 걸림으로 인해서 참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신들을 요술사들을 악성 종기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그 신들은 그 요술사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에 이 요술사들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우상들로 인해 더 고난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일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만물과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 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아스돗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왜 하필 거기다 갖다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 다곤 신상의 팔과 목이 잘려나가고 이 아스돗 지역에 독종,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 법궤가 무서운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 하고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그곳 역시 이 악성 종기가 또 발생을 하죠. 점차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은 에그론으로 그 언약궤를 또 옮겨갑니다. 그러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이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막아야 된다. 저 언약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궤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입구부터 막아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스돗 사람처럼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드 사람처럼 안 보고 다른 데로 보내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그론 사람처럼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아스돗이고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가드가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에그론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방법이 뭘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부터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 바로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어디서 그 방법을 찾았을까요? 우상에게서 그 방법을 찾았고 요술사들에게 그 방법을 찾았고 이 세상의 지혜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바로와 같은 모습을 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액땜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가올 큰 재앙을 피해서 작은 고난을 먼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을 해,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사용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이만한 게 어디야.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액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드 사람이 다른 데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에그론 사람처럼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액땜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혹의 욕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액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어디 지방에 어디 그런 본적지가 아니라 이미 본적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본적은, 우리의 고향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도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액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다가올 그런 심판에 내가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우리와 친밀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세상의 백성, 죄의 백성에서 이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를 체험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여전히 악질과 또 독종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은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그 가축들을 구별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물질을 죄에서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많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녀, 그 모습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교회 학교가 보기에, 우리 그 학생들이 보기에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꿈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런 자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